어저께 오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어제 모셨는데 오늘 아침에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서로에게 좀 하이파이브 하시거나 안아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앞으로 옮기고 싶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근데 편안히 앉으세요. 예. 저도 이렇게 때로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은 너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앉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막 강사님이 막 붙어 앉으라고 그럴 때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앉아서 은혜 받게 이제 자꾸 그냥 막 그냥 붙어 앉아서 앞자리로 다 오라 그러는 거 난 저러지 말아야. 그래서 참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듣는 입장이 되는 것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다. 왜냐면 강사 욕심에는 앞으로 그냥 다 몰려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항상. 자, 우리 복습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나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 성숙에 방해되는 요소 하나가 뭐였습니까? 괜찮아, 나 이래도 괜찮아, 누구도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어제 말씀드렸죠?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어저께 제가 간단한 묘기를 하트로 보여드렸는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십시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것을 통하여 보여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괜찮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정도면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정도로 가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정도. 그렇죠? 자, 서로에게 또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주의 말씀. 괜찮지 않습니다. 네, 우선 어저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써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아니면 또 괜찮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괜찮다. 괜찮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당연히. 뭐 부모가 애 낳았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히를 뭐로 바꾸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함이자 감사함.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산소 호스 끼고 계신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이거 산소 호스 안 끼고 사는 거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면 뭐가 없어진다?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마음이 자꾸만 이게 깔아앉는 거예요. 침체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우울할 때 뭐 생각해 보라고요? 가졌던 거를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다 찾았다. 이 생각하면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요. 오, 감사. 오, 감사.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중에 안경 쓰시는 분, 안경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볼 수 있어요. 감사.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를 여기십시오. 또 어저께 말씀드렸죠. 나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거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이방인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또 하나의 이방인은 성경에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또 이방인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또 세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리는 성경시대 때 세리들 그 세금 거두는 자는 자기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는 잘하죠.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거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여김. 그리고면서 제가 끝부분에 어제 누구를 성경에서 나눴습니까? 끝부분에 열왕기야 나아만 장군이야.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와서 뭘 기대했죠? 어떻게 하기를? 손을 흔들면서 자기의 하나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까 생각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립니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어저께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왜 화를 잘 내요? 자기 생각하고 달리 딴 사람이 행동할 때 화를 내거나 자기 생각과 기대하고 달리 상황이 진행될 때 화를 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생각과 달리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저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시집 못 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옳다. 요걸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 아니면 내 생각이 옳아. 옳아 아니면은 맞다. 내 생각이 맞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국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무료로 숙식 숙박 다 해주면서 무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영어로 하면서 이거를 강의해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통역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통역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아주 강행군이에요. 강행군. 아침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6시 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서 7시 50분에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가 계속 잘 진행되고 통역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잘 하셨는데 한 며칠째쯤 되니까 한 닷새쯤 됐을까요? 한 나흘 닷새쯤 되니까 이분 혼자서 아침부터 계속 통역하니까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세션에서는 세 그룹을 나누라 그러더라고요.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유대인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통역자는 한 분인데 그때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또 다른 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 그룹을 나눠도 그 통역하셨던 분이 한 그룹 맡고 제가 또 한 그룹 맡고 또 다른 선생님 또 한 그룹 맡아서 이렇게 통역해드렸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갑자기 통역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통역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컨디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통역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역 마친 다음에 이제 다 오후 세션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갔는데 저녁 때 또 어느 목사님이 또 영어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갑자기 통역하게 됐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은데 밥 먹으면서 통역하는 건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되고, 그걸 또 영어로 들으신 분이 또 대답을 또 영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분들은 한국말 한마디 하고 밥 먹는데 저는 먹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씩 지금 강행군 아침부터 하면서 저도 소식이 참석하면서 통역하자면서 참석하면서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오후 세션에 갑자기 통역을 해서 통역했어요. 여러분 통역할 때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 통역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통역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통역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잘하시네. 벌써 통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예, 제가 설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걸 이렇게 말하지만, 통역은 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좀 끝에서 들어가지고 정말 몇 초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니까 이제 옛사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각을 주신 걸 찬양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미각이 없더라면 밥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지루하겠어요. 그냥 배만 채우려고 밥 먹으려면. 근데 막 새콤달콤한 것도 먹고 말하면서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으니까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면으로 즐거움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혀에 이 미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게 통역을 계속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먹으면서 듣고,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정말로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또 끝나고 또 이제 박물관에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빈속으로 갔습니다. 아주 종일 점심도 그날 무슨 샌드위치 같은 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무슨 샌드위치 진짜 죄송합니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옛사람이 꿈틀꿈틀 부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오케이 구경하자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통역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저 통역하는 거 얘기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오늘 피곤하시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교수님 안 와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교수님 안 와도 된다고. 저한테는 아무 얘기 없이 지들이 알아서 교수님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박물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이 그 박물관 상황을 설명하려고 시작해서 저도 그냥 들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두세 사람이면서 선교사님 통역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랬더니 지금 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코너에 몰리니까 그날 오후 통역했죠. 밥 못 먹고 통역했죠. 갑자기 박물관에 왔는데 사전에 저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저더러 통역하라고 궁지에 모니까 옛사람이 벌떡 시퍼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궁지에 몰려가지고 한 15분 동안 통역을 하는데 물도 없었어요. 물도 없고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한 15분 정도 통역하고는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계속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또 한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또 안 오셨어. 이분은 사전에 이 사건을 아셨는지. 근데 다른 분이 우리 다른 선생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되시는 분이 또 거기 두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이 메꿨어요.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걸 했습니다. 제가 속에서 이게 화가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통역하는 기계인가? 내가 사람인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나도 피곤한데 어떻게 사전에 나한테 아무 질문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궁지를 몰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씩씩거렸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미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아무튼
그 박물관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가 버스 타자마자 그 앞에 그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보면 앞에 그 마이크가 있어서 뭐 안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잠시 그 마이크를 써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한국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미성숙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전에 아무 저에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역하는 기계처럼 저를 대할 때 제가 마음이 힘들었고, 오늘 아까 세 그룹 나눴을 때도 통역했고 식사 때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통역하다 보니까 제가 옛사람이 이렇게 벌떡 부활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중간에 통역 못하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막 사람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15분 정도 하다가 막 목도 마르고 목소리 갈라지고 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요게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이 옳다 틀리다, 옳다 이거는 화낼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통역하는 기계로 대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 화내는 건 이건 옳다,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헐크처럼 부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 생각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사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몇 번씩 있었는데 요 정도로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때는 한 7년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이번엔 세 번째 이스라엘 갔는데 한 7년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갔었을 때 정말 그때도 저는 이게 외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저 정말 불편합니다. 왜? 다짜고짜 생전 나를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저더러 이런 거, 송 교사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송 교사님 외국 강사님 통역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통역하래요. 아니 난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를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그 이스라엘 그 컨버케이션 집회에 갔는데 다짜고짜 너를 통역하는데 그 통역도 어디서 하냐면 강사 뭐 옆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 드리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하에 내려가서 전화, 그 옛날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조그만 영상 화면을 보고 통역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7년 전에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큰 마음 먹고 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선교사로서 살면서 어디 뭐 구경하러 뭐 바캉스 여행 가자 해가지고 돈 들여서 간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로서 이 재정이 빠듯해서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20여 개국을 넘게 이렇게 사역하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뭘 어디 구경하겠다 놀러 가겠다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제 평생이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제 돈으로 내가 주님의 땅 한 번 더 밟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이 있다는데 100몇십 개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집회예요. 컨버케이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찬양들이 지속되고 기가 막힌 강사진이 와요. 그 중에 강사진 중에 한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누구냐면 하이디 베이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뭐 존 물린디, 하이디 베이커, 영적 거장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제 돈으로 이 컨버케이션에 참석하라. 그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죠. 저한테는 놀러 가는 게 집회 가는 게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저한테는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제 돈으로 비행기 구입했고 그 컨버케이션 집회 투자하는 거 다 등록비 낸 거예요. 저한테는 거금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질 가려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인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봤다, 뭐 기독교 TV에서 봤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이 영어로 하는 강의들 어떻게 듣나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모르는 인간들이 몇 명씩 와가지고 저 지하 거기 가서 닭장 같은 데 갇혀 있어가지고 통역하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상황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됐다 싶어서 정말 그때 가서 통역을 며칠 동안 계속 했습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갔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난 이해가,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다지만 이거는 정말 이건 기본 상식에서 이건 어긋난다. 심지어 한 번은요, 그래도 저 혼자 다행히 통역 안 했어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데 그 통역하는 분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은 비행기표 다 대주고 통역하는 통역비 받아가면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를 거기다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제 차례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닭장 같은 데 갇혀 있다가 모처럼 숨 쉬러 나오면서 이제 집회 뒤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툭툭 건드려요. 이름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요. 선교사님 제 옆에 앉아서 통역해줘요. 제가요 이름도 몰라요.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7년 전에 그 사건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사람들이 통역하면서 저를 공주로 몰린 거하고 이게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러한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예수 믿는 데지만 은혜를 사모한 데지만 정말 이럴 때 한국 사람들 예의가 없다. 예의 없는 인간들. 이게 깔려 있었어요. 예의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화내는 건 옳다 틀리다. 옳다, 예의 없는 것들 그냥 언제 날 봤다고 그냥 밥도 안 먹여가면서 그냥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미성숙한 반응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되냐?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면서 이런 질문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렇게 화가 나지?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나이 들수록 젊을 때야 뭐 건강검진 안 해도 괜찮을 경우가 많지만 50 넘으면 건강검진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하면 좋다 나쁘다? 필요해요. 왜 검진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럼 건강검진은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거 생각 안 한다. 자가용 끌고 있는 분, 차 있는 분들 여쭤봅니다. 오일 체인지, 엔진 오일 바꾸는 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필요하죠.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오래전 얘기죠. 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셨어요. 엔진 오일을 안 갈고 몇 년째 차를 썼어요. 어느 날 차가 안 가. 안 가요. 아예 안 가.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정비소에 그거 끌어가는 거죠. 차가 뭐 안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오일 체인지 언제 하셨습니까? 엔진 오일 체인지 언제 엔진 오일 바꿨냐고 했더니 이분이 엔진 오일이요? 안 바꿨는데요.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엔진 오일을 전혀 안 바꾸고 지금 몇 년째 차를 굴렸기 때문에 이 엔진을 이제 다 뜯어서 버려야 된다. 통째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오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엔진을 점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자가용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점검이 필요해요.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묘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자기 성찰. 내가 왜 이런 모습이 있지?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그때 화가 나면서 제가 진지하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 맞아, 7년 전에도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었지. 근데 이 정도로 화를 내질 않았거든요. 왜 이러지? 하면서 이거구나. 몇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 향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 나의 이런 반응이 틀리다 맞다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저한테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또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통역 부탁할 일이 앞으로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성숙한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치 못하게 나에게 아무 상의 없이 이렇게 통역 부탁을 할 때 지금 이 모습처럼 발끈하고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죠, 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예측 없이 나에게 상의하고 통역을 하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제가 그 전에도 통역을 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을 다시 시나리오를 벌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건 아니고요. 저기 딴 분이 물론 저만큼 이렇게 영어가 편하지 않겠지만 딴 분이 요 박물관에서는 충분히 충당되시는 분이 저기 두세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미소를 지면서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연습할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미성숙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미성숙한 행동, 근데 그것이 미성숙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화내는 게 못동하지. 내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그때 화내는 게 마땅하지. 아니면 남자분들이 내 옆에 나가 그랬는데 내가 화내는 게 마땅하지. 여기 부부셔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시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툰 적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인간들은 거짓의 영을 빼줘야 돼. 거짓의 영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해줘야 돼. 다툰 적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가 나와요. 이렇게 정직한 아내를 둔 그대 복 받았어. 이렇게 정직한 아내를 둔 그대. 그러면 이 다툰 적이 많을 때 우리 자매님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했다? 미성숙한. 우리 신랑도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아내를 품어줬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 정직한 부부 주여 은혜를 여기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단계가 있어요. 뭐냐?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이런 모습은 진짜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변명하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뚜껑이 열렸다가도 확 닫혀.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막 뚜껑 열릴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뚜껑이 확 닫히면서 그래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 그냥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하얗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언제 뚜껑이 확 열렸다 안 닫히는지 아세요? 변명할 때, 핑계댈 때. 그때는 주님이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신다 안 하신다? 주님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11편에 11절에 보시면 주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실까요? 간단한 이유가 이렇죠. 여러분과 저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성적인 죄, 폭력 이런 걸 알지만 하나님은 신문에 나지 않는 것들도 다 아세요. 자, 우리 말씀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날마다 매일 분노하세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혀 미처 모르는 그 흉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건을 구석구석 신문과 뉴스가 미처 보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걸 주님은 세계적으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진짜 뚜껑이 열리면서 무섭게 하시냐면 뭐 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런 모습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구약에 보시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은 이래서 다릅니다. 사울 왕 뭐 잘못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를 기다리다가 인내가 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키면서 뭐 할 상황이에요? 전쟁할 상황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늦었어요. 늦으니까 그 군사들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야야야 갖고 와 내가 제사 드리마 해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오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도대체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늦게 오셔서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도 두려워져서 그냥 제가 제사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나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에게 줄 이 왕권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이에게 당신보다 더 나은 일을 찾으셔서 왕권을 옮기셨어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왕으로서는 그러한 일을 하면 그때 선지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죄를 범한 왕이 바로 사울 뒤에 나오죠. 누구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 뭐 했어요? 남의 마누라랑 잠을 잤어. 그래놓고 그게 들킬까봐 뭐 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죽였어요. 아주 교묘하게. 다윗이 이 아담아는 잘 굴러갔어요. 이 머리가 잘 굴러가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죽여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고 그 당시에 왕도 나가서 싸워야 할 때예요. 잘 보십시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죄를 범합니다.
왕이 그때 싸워야 할 때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근데 왕이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괜히 성벽에서 서성거리면서 괜히 있어야 할 곳이 전쟁터인데 가지 않고 성벽에서 서성거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밧세바에 대해서 야, 저희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봤을 때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윗이지만 유부녀는 왕으로서 여러 부인은 둘 수 있지만 유부녀, 임자가 있는 유부녀는 취하면 안 되거든.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나면서 데리고 와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와라 하면서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걸 알게 되면서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야 올라오라 그래. 전쟁 상황을 보고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술 먹입니다. 술 기운에라도 마누라 품에 가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걸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넘기려 가요. 근데 또 우리아는 안 가요. 아무리 술 마셔도 안 가요. 뭐라 그래요? 왕이 물어봐요. 그 다음날 너 왜 안 가냐? 야야야야, 너 전쟁터에 있다가 너 이 집에 이렇게 왔는데 이 마누라 품이 안 가지, 너 안 가? 왜 집에 안 가?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요? 전하, 저와 제 군병들 장군들이 흙바닥에서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집에 왔다고 어떻게 제 아내 품에 안기겠나이까? 와, 이런 충직한 종인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여러분 아시죠? 또 술을 먹여. 그 다음에 또 술기운에 혹시라도 갈까 해서. 근데 또 안 가. 결국 여러분이 아시죠? 교묘하게 편지를 씁니다. 야, 전투가 심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둬라. 그리고 극심해질 때 후퇴해라.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를 보세요. 사울의 지은 죄와 다윗의 지은 죄, 누구께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악랄해요? 당연히 다윗이죠. 간음했지. 그 간음한 죄를 모면하라고 살인까지 범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인정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세요. 간음 범했지, 살인까지 했지. 여러분,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비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이래요. 아유, 뭐 하나님 그냥 뭔 짓을 해도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그냥 뭐 지멋대로 살다가 뭐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용서받지.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면은 비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냐?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하지 않았냐고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주님, 주님, 제 눈이 너무 잘 보여서, 제 시력이 너무 좋아서,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진짜 너무 잘 보였습니다. 주님, 그 여자 좀 뭔가 가타를 치고 목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 이 여자 정말, 남편이 여행 간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잘 보이게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냥 이 여자 이거 정신없는 여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았느냐? 변명하고 남 탓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제가 다윗성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폐허가 됐죠.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밧세바의 집이 어느 정도 되냐고, 어디쯤이 밧세바의 집이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웃으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 물어본대.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
알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였길래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건지. 근데 가이드가 웃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다윗성 그 있는 데가 이제 터만 남았죠. 근데 좀 언덕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왕의 성이 여기 언덕에 있으니까 그 우리아와 밧세바의 집은 아마 저쪽 이 계곡 밑으로 저쪽 어딜 거라고, 저쪽 될 거라고. 제가 그때 다윗이 엄청 열심히 째려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거리가 꽤 돼요. 그 당시에 만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꽤 돼요. 이 골짜기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쳐다봤으면은. 근데 다윗의 장점이 뭐냐?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단의 그 지적에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이다. 시편 51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뒤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렇게 예의 없이 사람들이 저를 막 궁지에 몰아내면서 통역을 요청하는 거 부적절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저의 미성숙한 반응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펴서 우리 시편 51편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선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제 4절부터 잠시 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4절을 힘들어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4절의 앞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은 우리가 명확히 볼 때 주께만 범죄했어요? 아니요. 누구에게도 범했죠? 우리아도 죽였어요. 밧세바에게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좋아하셨냐면, 주님께서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은 걸. 사울은 그때 변명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저기 군사 병선들이 막 흩어지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널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습에 관하여 제가 책임을 지고 저의 미성숙한 모습, 저의 부적절한 행동 주님 앞에서 인정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없었던 일을 해주세요. 자,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저에게
아, 미안하다. 그때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한 번도. 제가 뭘 얘기하면 반응이 뭐예요? 그랬다. 어쩔래?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매번 대답해.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이래요. 너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너 잘 들어. 넌 내 새끼야. 내가 니네 아빠한테도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 내가 니네 아빠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내 새끼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아냐?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주 환장하겠어. 그래서 주님의 의분이 공감이 돼. 이렇구나. 주님이 이래서 뚜껑이 열리시는구나. 아니 인정을 하면 한마디라도 아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다. 엄마가 그때 예수님도 안 믿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러면요 그냥 다 괜찮아. 근데 어쩔래? 재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다투다가도 이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도 선교사냐? 제가 아주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이래서 좋아하시는구나. 인정하면 얼마나 이게 그냥 쉽게 실타리 풀리듯이 주님은 풀어주시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여러분 딴소리 그만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사실 사람 앞에서 우리 딴소리 그만해야 돼요. 뭐 아내한테 잘못되거나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아 여보 내가 이래서 미안해. 여러분 특히 여기 남자분 안타깝게 몇 분 안 되시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자의 약점을 제가 알려드릴게. 여자가 얼마나 미련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요? 여자는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자지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 여자는요 남편이 뭐 어떻게 했어도 그 남편이 아 여보 미안해 이러면요 그냥 샥 가라앉아. 그리고 뭐 맛있는 거 해줬는데 남편이 아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샥 가라앉아. 그 인간이 처먹고 맛있다 그러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아. 이 여자 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걸 몰라. 딴소리 자꾸 해. 아, 그때 상황이 상사가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됐어. 당신 알잖아. 또 승진해야지. 승진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자꾸 사줄게. 그래 헌금도 많이 내고. 여자가 좀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이 밖에 사회생활은 그냥 늑대의 굴이야. 늑대의 굴. 나도 뭐 그냥 이 회사 나가고 싶어서 나간 줄 알아? 당신 먹여 살려고 처자식 먹여 살려고 하는 거야 정말. 이 따위로 딴소리 하면 부인이 허크로 변해. 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근데 여자들은요 진짜 그냥 남편이 그냥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내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할게.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갑자기 또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알았어. 근데 이럴 때 또 미성숙한 부인은 몇 번째야? 미안하다는 게 몇 번째야? 어? 나 미치겠어. 나 그 말 듣는 거 나 진짜 진짜 말이 나.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해. 그냥. 여러분 그런 여성들은 주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샥 거기서부터 없었던 일을 해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송교사님 결혼도 하는 노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부부들의 케이스를 잘 아세요? 간접 상담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간접으로 배우게 많아요. 이렇게 준비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원리를 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기 전에 뭐하냐?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하면서 뭐 하느냐?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점검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화가 났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슬프죠? 여쭤봐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핸드폰 이럴 때 막 속에서 저 인간 뭐 이런 분들 힐링이 필요한 인간들이야. 뭐 깜빡하고 안 꺼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저 집사 알아봤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그냥 삐딱하게 딴 사람의 실수를 그냥 꼬집어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좀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점검, 성찰, 자기 성찰이라 그랬죠. 자기 성찰. 점검하지 않는 차는 고장납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엔진오일 바꿔주지 않으면서 굴르면 고장납니다. 점검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 질문.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슬플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미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뭐 하시라? 인정하시라고요. 변명?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변명.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이런 걸 또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럴 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바꿔갈 때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께, 이게 나이가 드니까 참 몸이 아무래도 이게 정말 늙어가는 게 귀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염색하는 거예요. 저 정말 염색하기 싫거든요. 근데 염색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막 가뜩이나 노처녀인데 우중충해 보이고, 그래서 염색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안 쓰던 안경까지 쓰게 되고, 그리고 두드리지만 이게 자꾸 늘어지고, 이 겉사람은 정말 후회하는 거야 자꾸. 전에는 전철 탔을 때, 제가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철 타면은 의자에 있어도, 자리 있어도 서서 갔어요. 그리고 딱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전철에서 서서 그 찬양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춤을 추면 사람들이 제가 춤추는 줄 몰라. 전철이 흔들리면서 그냥 몸이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전철 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의자만 보면 의자만 보면 저도 그냥 어디 빈자리 없나, 누구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 저 인간은 오래 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럼 안 돼, 딴 자리로 옮겨. 누군가 조금 그래서 어떤 유혹까지 느끼냐면 좀 물어보고 싶어. 혹시 어느 역에서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서 있는 거 벌써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게 힘들어지는 이때가 이렇게 벌써 됐구나. 전에는 전철 갈아탈 때도요, 저 에스컬레이터 안 탔어요. 계단으로 그냥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두 다리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는 에스컬레이터 어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저는 나이가 들면서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꾸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대가 있냐면, 내가 환갑쯤 지났을 때 정말 내가 저의 속사람이 정금처럼 빛이 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자꾸 늙어가지요. 주름살 생겨요. 아무리 땡기고 해도 이게 늘어져요. 그렇다고 또 째고 땡기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늘어집니다. 뭐 그냥 땡기고 뭐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발악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쌍꺼풀 수술 너무 세게 해가지고 무서워. 딴 데는 다 늘어졌는데 눈인데만 탁 땡겨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진짜 얼굴이 무서워요. 눈이 그냥 눈만 막 부라리고 나머지는 다 늙었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늙어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사람은 자연스럽게 후패되게 하면 안 돼요. 속사람은 전진해야 돼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속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것 같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질문하면서 주님, 제가 아까 이렇게 했던 건 옳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들으세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부적절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복운전이에요. 저 인간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오고, 뉴스 보니까 겁나대요. 보복운전하면서, 전에는 또 뉴스 보니까 운전하다가 그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상대방 차가 선 곳에 같이 서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운전해가지고 뭐 끼어들고 화나게 했다고.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운전하면서 옛사람이 여러 번 부활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 미국에서 한 30년 넘게 운전했거든요.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그 신호를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 그 30년 동안 한 4-5번 봤을까 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날마다 빨간 신호에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고, 그 유턴은 적신호신데, 적신호시 유턴인데 우리 동네 근처에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그 길목, 적신호시 유턴이라고 돼 있는데 비보, 상대방 쪽에 저쪽에 차가 별로 없을 때는 파란색 불인데도 제 앞에 차도 유턴하고, 저는 여기 서 있잖아요. 뒷차도 유턴하고 나 홀로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 사회 이 운전에 대한 매너가 심각하다 싶은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보복 운전 같은 것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 이렇게 화딱 진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래도 된다, 이럴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못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주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의 속을 긁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매번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마다 욕을 하셔야 돼요. 안 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했네. 이게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질문하면서 인정하십시오. 자, 저녁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이러한 부적절한 모습이, 안 좋은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가 내가 옳다, 뭐 괜찮아, 뭐 당연히 여김이 많은 경우 어디서 오냐면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분이 환갑이 넘으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튼 그 이분이 저한테 같이 우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러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갑자기 동네에서 걷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막 여기 예루살렘과 여기 어디 그 지역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 땅을 축복하는 기도. 근데 갑자기 어느 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개가 싫은 것뿐만 아니라 개가 너무 무서워서 막 뛰었대요. 그랬더니 개가 또 뭐예요? 막 쫓아오더래.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뛰었대. 다행히 이분이 여하튼 다치거나 뭐 물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개를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를 주님이 아실 텐데 그 개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알아요, 왜 그 개가 나타났는지.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알아요? 왜 나타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짐작하세요? 왜 그 개가 나타났을까요? 잡아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께 왜 그 개가 나타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개를 정말 무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개를 그분에게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개를 무수하는 거는 잘못됐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냈는데 이분이 알아듣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어렸을 때 혹시 개한테 뭐 혼난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분이 말도 마세요. 제가 5살 땐가 동네 개한테 물려가지고 몇 반을 꼬맸어요. 경험. 그 개한테 물린 경험 때문에 어떠한 인식과 사고가 생겼습니까? 개는 무섭다. 이게 바로 내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개는 무섭다. 경험을 통하여, 어릴 적에 개한테 물린 경험을 통하여 개는 무섭다가 진리가 됐어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개는 무섭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당연하지만 개는 무섭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창세기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번성하고 축복하시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개도 선교사님 다스릴 대상이지 무서워해서 도망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잘 아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난 걔는 당연히 무서울 거란데, 당연히 지웠네요. 당연히 무서워할 거는데 당연히 여겼던 거, 걔를 무서워하면서 도망치는 자기의 모습이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아니요. 이 선교사님, 개를 무서워하니까 그 개를 무서워하면서 도망치고 달리는 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잠시 회개기도 하시라고. 자기가 개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물렸던 경험 때문에 개를 무서워하고 개는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개만 보면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힐링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식사 마친 다음에 이분이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경험 때문에 개는 무섭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는데 하나님 제 이 생각이 여태까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개는 당연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개를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늘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틀린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온 잘못된 잣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저를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주님 저의 이러한 모습 벗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는 개를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눈 감으시라고. 눈 감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개가 왔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 감고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섭지는 않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한 닷새인가? 아무튼 일주일 안에 며칠 뒤에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나타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예전 같았으면 뛰고 도망쳤을 텐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서 쓰다듬지는 못했어요. 쓰다듬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진 않았다고. 자기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해졌다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심지어 개 무서워하는 것도 일반 상담을 통하여 치료하려면 한 상담 세션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 상담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낼 때마다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저하고 불과 몇 분 안에 짧은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됐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혹시 나의 이런 생각은 옳다라고 여기는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구나. 적어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 해보세요. 주님과 시간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미성숙한 반응을 했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죠, 주님? 주님, 저의 이런 모습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그 반응이 저의 어떤 과거의 경험과 연관됐을까요? 이런 대화를 주니까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 두 분도 뭐 다툰 거를 떠올리시면서 다투면서 미성숙한 반응, 머리인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더 보듬어 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죠? 또 이런 질문.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이 과거에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께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가 해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젊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결을 알려드려요. 일반적인 서적들은 수많은 서적들, 정말 제가 몇 가지들 엄청나게 유명한 정신 무슨 박사라 그래서 베스트셀러 그래서 읽어보고, 또 엄청나게 뭐 힐링 책에 아주 대가라 그래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와,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이 책들이 괜찮아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 서적에서도 그런 걸 우선순위로 둬요. 이제는 당신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 자체를 위하여 사십시오 이래요. 저는 여러분께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더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실로 자유케 됩니다.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먼저 찾아보시고요.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번 더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잣대처럼 여기는 거는 마치 이렇게 색안경 끼는 것 같아요. 내가 맞단 말이야. 걔는 무서워. 내가 맞단 말이야. 남자는 믿을 인간이 못 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가 색깔 있는 렌즈를 끼고 자꾸 우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이 얽매이게 됩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렌즈를 벗으셔야 합니다. 벗으세요.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여러분의 편견적인 사고방식 벗어버리셔요. 벗어요. 말씀 한 군데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미성숙한 모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린 달라요. 우리는 정말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입니다. 달라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 너 주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내가 예수예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없어요. 그거 벗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 우리 또 읽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 번 더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께만 얽매이십시오. 예수께만 중독되십시오. 예수께 중독될 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수께만 얽매일 때 어떠한 올무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바싹 달라붙으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아니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피곤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피곤할 때는 뭐 한 잔씩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는데. 아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술 절대 마시지 말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도 만드셨어요. 정말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도대체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분명히 그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 분명히 사람들이 마셨을 텐데, 구경만 한 게 아닐 텐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 그럽니까? 한 잔씩 하는 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한 잔씩 하라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목사님께서 다 대답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직접 물어봤는데 아리까리하게 대답해가지고 헷갈리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갖고 여러분, 저는 말씀드려요. 분명히 한두 잔 할 수 있다 없다고, 죄다 아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 한 잔 하는 거 죄다 아니다. 성경이에요. 한 잔, 포도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는 거, 이 남자들의 눈빛이 반짝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 잔 하는 거 죄다 아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한 잔 하셨다? 오, 예수님도 한 잔 하셨다 안 하셨다? 아이고,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포도주 한 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그럼 한 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여러분, 한 잔 하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두 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는 음주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많고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술 때문에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음주 운전으로 사람들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고, 술 취해서 살인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건 어른들이건 술 마시고 어디에 들어 누워 있어요? 길가에 들어 누웠는 거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 정도로 술을 마시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따질 때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안 마셔요. 왜?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셔요.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될 때 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하고 결심하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내가 이 술을 마시고 내가 성폭행할 거야 이러면서 결심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내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내가 폭력 휘두고 성적인 죄를 휘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할 거다라고 결심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문화는 술이 너무 싸요. 소주가 너무 싸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술 문화는 너무나 잘못됐어요.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셔요. 2차, 3차, 4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한 잔씩, 포도주 식사 때 한 잔씩 식당에서 할 수도,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는데 제가 대한항공이 직항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공은 이렇게 뭐 저쪽 터키나 저 유럽 쪽으로 경유해서 갈 때 아주 오래 걸리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 대한항공 갔어요. 근데 저는 여러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사를 타지만 대한항공을 많이 타게 돼가지고 저는 모닝캄이 아니라 그 윗단계예요. 프리미엄 클래스 50 지금 7만 마일을 탔어요. 대한항공만. 그리고 다른 항공만 다 합치면 아마 100만 마일 넘겠죠. 아무튼 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넓은데 가운데 4자리 다 빈 거 주더라고요. 누워서 가라고. 네, 여러분 한우물을 잘 파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튜어디스가 옆에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손님 긴 여행 가시는데 레드 와인 드릴까요? 화이트 와인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레드로 할까요? 이럴까요? 천만에 12시간 정말 12시간 20분 걸렸나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화이트로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안 마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또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비행기에서 탈 수 있어요. 저를 유튜브에서 봤다는 인간들이 비행기 안에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 인간들이 제가 레드 와인을 이렇게 하면서 마시는 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보면 저거 크리스티안이야? 저 한 잔 하네. 저 사꾼이네.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안 마십니다. 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삽니다. 다른 사람 앞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유 예수쟁이들 주둥아리만 살아있고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같이 술 마시고. 요즘은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 딸을 그냥 구타하고 죽이고 11개월 방치하고. 아유 사꾼 목사들 가짜 기독교 개독교. 얼마나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더욱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달라야 돼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마셔요. 딴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맥시멈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어저께 한 것부터 잠시 복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은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여겨요? 감사해요? 감사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 성찰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지? 경험, 어떤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세운 게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모습 뭐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달리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 덕스러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그리 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행동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먼저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분 사랑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녁에 연이어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 앉아 계셨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일어서서 기도하시다가 또 피곤하시거나 그러시면 앉으셔도